9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씀으로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어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의 다른 말씀도 아주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무나 소중하지요? 사실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뭔가 모르는 그런 뿌듯함.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환경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얘기하면서도 그 직업에 차등이 자꾸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직업과 똑같은 균등된 사회에는 어느 사회이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 분 한 분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린 분 맞게 여러분의 생활에 맞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또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사이는 많이 유독 지목하여 봅니다. 왜냐? 성경의 말씀처럼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며, 세상의 소금이라며. 이런 어려운 기간 동안에 교회는 어떻게 할까?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고 아주 안 보는 것 같지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또 말씀으로 지금까지 새겨진 걸 생각하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니? 어렵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어. 놀라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제 안에 듣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실망감이 없을까요? 또 더 큰 표현은 좌절감이 없을까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아,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너무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 물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무리 힘이 없어도 권세라는 것이 딱 주어지는 순간 힘이 생깁니다. 예수는 곧 힘이에요. 예수는 곧 능력이에요. 예수는 곧 권세예요. 아이고 목사님 돈 없는데 이 세상에서, 백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또 주변에 사람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설키고 저렇게 설켜서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백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아멘. 그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걸어갈 때마다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으면 어떤 때는 아파요, 속이 상해요, 괴로워요, 눈물이 나요. 그럼에도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울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웃고 계실까요? 아니죠. 측은하게 바라보시며 묻겠지요. 왜 울고 있느냐. 인격적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느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진정 신앙의 깊은 곳으로, 아주 가까운 곳으로, 아주 밀접한 하나님의 관계를 사실 생각한다면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물질의 세계가 발달해서 돈 없어서 못한다, 뭐 해서 못한다, 천만에요.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제1주의로 생각하고 사회생활합니다. 직장생활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걸 믿는 믿음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끄떡이지 말고요. 왜? 갈라져야죠. 어둠과 빛이 갈라지듯이.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갈라지듯이. 산자가 아무리 산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있고 죽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항상 우리들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성경 보면 120세를 넘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돼도 생사화복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생은 숨이 있어서 숨이 거두어지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미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세상에 오신 참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오셨는데 빛이 여러 종류의 빛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날씨가 굳기 때문에 지금 태양이 떠야 되는 시간인데 태양이 없죠. 근데 태양은 있어요, 없어요? 가려진 것뿐입니다. 날씨 때문에, 비가 오는 것 때문에. 태양이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두움과 주변의 여건이, 야,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는 순간 모든 것이 가려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이 말한 것은 태양은 여전히 있듯이 내가 믿는 예수 여전히 계십니다. 그분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오신 빛이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여러모로 기쁜 일도 있고 어떤 분은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겪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슬퍼도 슬픔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은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생사화복의 주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오신 참빛이신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영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미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철학을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또 준비하면서 저 또한 하나님 제가 가장 예민한 중3 때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내가 아팠던 몸도 치유받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지금까지 온 길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잠깐의 묵상의 시간이지만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무거운 거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배 시간에 그게 떠오르지 않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죠. 살아가는 동에 필요한 필요 요건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들이죠. 그 필요가 채워지면 풍족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있지만 모자라서 힘들어요, 어려운 이런 말들도 할 수 있어요. 다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문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며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고 자기 땅에 오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다 다른 곳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답답하더라. 그리고 저도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어떤 단체의 모임이나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따라가지. 그러다 보면 또다시 상처받습니다. 왜? 거기서 거기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특별하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셔도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 비교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른 종교를 혹시 비방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연코 말합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현혹을 당해서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자꾸 살다 보면 인생의 70년 80이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권세가 뭘까요? 저는 권세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키는 것이다.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여건들이 이 믿음을 향해서 도전해 옵니다. 환경이, 물질이, 사람이. 또 설교 시간에 질병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근데 여전히 질병은 있으니까 질병 조심하십시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근데 또 지나갔어요. 그것이 1년, 2년 계속 지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셨어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멘을 하는 분은 뭐고 안 하는 분은 뭐예요?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속에는 대답이 딱 두 가지예요. 그렇게 살았다. 아니야, 힘들게 살았는데 목사님 또 물어보네. 하지만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절대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권세를 이렇게 또 풀이해 놨어요. 13절에 같이 한번 전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혈통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죠. 육정이라는 말을 하면 육신을 통해서 난 혈액형이나 성씨 이름이나 조상의 계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 왕조의 시대는 다 개념이 무너지죠. 정치의 형태에 따라서 또 바뀌어지지요. 사회의 양상이 자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 땅이 자유민주주의임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이 정치의 형태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내가 저 이슬람 지역에 태어났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은혜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한가.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 이슬람 지역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저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혈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났는데 그냥 이 민주주의여도 이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교회나 다른 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단이라고 하는 엉뚱한 사상을 뿌려내는 많은 종교의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선별된 곳에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단의 타 종교 단체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개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른 성경, 예수의 참된 복음을 전해 듣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개종을 한 거예요. 거기에 붙잡힌 세월이 수십 년의 세월이었어요. 만약에 30년이었다면 그 사람이 다시 개종해서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참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 그 30년의 세월을 단절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개종자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제야 알게 됐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나는 이제 살았다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 속에 정말 모셔드린다는 거. 마음이 안 열리면요 안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성경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근데 그 중에 마음이 열리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영적 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백하죠. 그럼 그 순간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육신 안에 살아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이든지 영생 지옥이든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영생 천국입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보배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더라도 말을 잘 못하니까 이젠 전도지라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왜? 전도지 그 한 장을 읽다가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 여러분 요한 1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뭐예요? 말씀이거니와. 8절은 다 같이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참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다가올 때 짓눌린다 그러잖아요. 짓눌린다. 짓눌린다.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거나 주변의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때 나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다른 말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 다시 믿음이 와나요? 그럼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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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자꾸 주변에 여건으로 인해서 흔들려요. 힘들어요. 그때 다시 멈추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들이 시원찮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왜? 내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영생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용하게 하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는데 마이크 시스템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예, 우리 안에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니까 눈으로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내 안에서 느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보십시오. 영광을 이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 그분의 영광이라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부드러워진다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소리를 쳐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정말 오늘날 저도 그렇고 주변의 목회자들을 만날 때 또 성도들을 만날 때 또 만나지 못하면 소식들을 계속 주고받잖아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안타깝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나중에 막 속이 상하.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 가족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주여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어요. 왜? 영생이 좋다고 하니까.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가끔, 그러면 이별의 아픔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시 만나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영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아직도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정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마지막 은혜와 무엇이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로마서를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부터 교독에서 한 번씩 읽읍시다. 17절까지 찾으셨어요? 예, 제가 8장 12절 읽으면 여러분 13절 이렇게 교독에서 17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성령이 증거하고 계시다. 이미 우리 안에서 수없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살면서 돈 생각해야 되고 일 생각해야 되고 사람 생각해야 되고 주변의 여건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딱 떠오르잖아요. 어떤 데는 죄송해요. 너무나 급하다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름을 막 부르다가 갑자기 까먹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적어놓은 메모를 또 보는 거죠. 메모를 보면서 또 그분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1년 중에 연초에 꼭 써내시잖아요. 그럼 그거 다시 보는 거예요. 거의 다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외웠을 때는 저도 모르게 차분하게 앉아서 이름 떠오르고 가족 떠오르고 기도 제목이 착착 떠올라요. 차분해졌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급할 때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죄송해요. 다 날라가. 그래서 그냥 가족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시니까 김영순 집사님 하면 다 떠올라야 되는데 차분하실 때 뭐가 급한지 몰라. 그냥 권사님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주여 아시지요? 끝. 우리 장혜영 권사님 다 알죠? 아이들 이름들 차분하게 생각하면 기도의 제목들을 다 써냈고 항상 봤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한 거예요. 불러야지요. 장혜영 권사님 하나님 아시지요? 끝. 그러면 제가 그 이름 하나 불렀다고 해서 그래 알았다 끝나실 분이세요? 예. 여러분이 알아들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 어떤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버지 한마디면 끝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신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쉬지 않는 겁니다. 항상 내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가다 보면 사람들을 얘기해야죠. 근데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사해야죠. 나는 부천에 있는 성신교회 전영규 목사입니다. 그럼 갑자기 달라져요. 태도들이. 목사니까 뭐 이렇게 존경하나. 그게 아니야. 목사니까 목사님으로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같이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눌 때 서로들 조심하겠지. 제가 제 신분을 밝혀놨으니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관계인 것 같은데 생각할까? 천만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풀어갈 일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